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반대로도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어제 많은 선생님들과 또 이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은혜롭게 렘넌트 집중 훈련 잘 마쳤습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어린 렘넌트들이 제가 시계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메시지 한강으로 이렇게 팍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50분이 넘어버린 거예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졸지 않고 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또 그만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집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지금 중고 합숙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중등부에서 1명, 고등부에서 1명. 중등부 2명입니다. 중등부에서 2명, 고등부에서 1명.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이제 학교 현장 가기 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2월 23일부터 27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고 합숙, 하나교회 중고 합숙이죠. 다른 중고 합숙입니다.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속 이 집중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워 먹는 베이컨 말고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지식, 이 알미란 거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다. 맞죠?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여기서 영생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죠. 근데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아는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죠. 또 오늘 일부 강단에서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냐? 복음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때 복음 개인화가 되어져요. 말씀을 따라가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해도 따라가게 돼요. 보세요. 노아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을 볼게요. 성경 있나요?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온 것.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세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서 한탄하사라는 원어 뜻이 뭐냐면 한숨을 쉰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후회한다.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노아 시대 현장이었어요.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 현장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은 번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잘 살아가요. 근데 항상 뭐가 있냐? 네피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방주를 만들라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방주가 뭐냐? 복음 개인화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 재앙이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거기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8절에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안 만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아니면 다 쓸려가니까.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필요하다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예요. 나에게 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 나의 교회에 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복음을 개인화하는 렘넌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게 무엇을 아는 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신앙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언약 피 바르고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나갔어요. 해방됐어요. 근데 뭘 합니까? 불신앙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 근데 정탐꾼을 보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까.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합니다. 내가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불신앙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40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네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 불신앙이에요. 이게. 자, 모든 문제에 빠지는 시작이 불신앙입니다. 내가 왜 문제에 빠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으면 스스로 죽게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인데 가짜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맞잖아요. 반대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시작은 하나님 믿음. 하나님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 이거는 여러분 왜 어릴 때가 중요하냐? 이 두 개 다 성장해요. 불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성장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깊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요? 복음 모르니까.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오늘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뭐가 오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 병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거 끝낸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 끝나지는 거예요. 복음 알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 청소년 현장 어떻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해요. 그 여러분 문제들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피림 병, 영적인 병이거든요.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합니까? 문제가 오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옵니까? 이 영적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왜 옵니까? 이게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원인이에요. 이 문제가 온 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주 재앙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결국 저주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방주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산 위에, 그것도 방주를 그냥 만들면 되는데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바보다. 여러분 혹시 무시당합니까? 교회 온다고? 우리 보니까 이렇게 교회 오는 친구들, 니 뭐 금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왜 교회 오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왜 교회 옵니까? 좀 놀지.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딴 길이 없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피림병 영적인 병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네 상태가 어떠해도 괜찮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냥 오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복음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제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렘넌트가 뭐냐? 복음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갈등 문제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렘넌트 거 아닙니다. 갈등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는 사람이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방주 운동이에요. 내 안에 우리 교회 나의 현장에 반주 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세요.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을 압니다. 은혜를 입은 자면 기도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니까. 축복. 그냥 뭐 여러분 그 카드 아세요? 백지수표. 아세요? 백지수표. 카드. 자, 어떤 자격이 있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밤에 문을 두드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친구가 집에 있는데 야, 내 자녀도 자고 내 와이프도 자니까 밤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 먹을 거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먹을 걸 달라,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 있다니까요. 이게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이걸 먼저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믿음을 주시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믿음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뭘 알려주십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대로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속에서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이게 방주운동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는 여러분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일어나, 요거 해, 저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절대망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나 스스로가 이 절대망대를 세울 이유를 알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뭘 하냐? 실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제 여러분 중고, 중학생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실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것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요때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다시 또 빼내고 또 넣어야 돼요.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시간표가.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나의 것.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후대입니다. 맞죠? 이 후대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 속에 이 후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반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 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뭐죠?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낮은 뭡니까? 절대 여러분 약간 의심되기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뭐죠? 절대 여정. 맞죠? 모든 것을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밤에는 절대 이정표 맞죠? 절대 불가능해서 로마까지 300%의 작품. 그래서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절대 망대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누려야 돼요.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맞죠? 뭘 누리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누구의 손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 충만함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뭐냐?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하셨냐? 완전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입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뭐 했는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딴 게 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렘넌트 제자로 세우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리는 현장화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래를 살리는 교회와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뭘 하려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나의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